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사람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지나면서 터키에서는 쿠르반 바이람이라고 해서 대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터키 이웃 한 가정이 대명절 기간 동안 휴가를 떠나면서 자기들이 키우던 반려동물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를 저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스코티시 폴드라고 하는 종인데요. 보통 고양이들하고는 다르게 귀가 접히는 모습이 굉장히 생김새가 아주 귀엽습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귀여운 건 둘째치고 문제가 바로 생겼습니다. 고양이를 돌봐주겠다고 장담을 하면서 받기는 받았는데 저희 가족 중에 고양이를 키워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 어떻게 고양이를 다뤄야 될지, 어떻게 고양이에게 사랑을 줘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고양이도 갑자기 주인이 안 보여서 그런지요. 먹이를 주어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소파 뒤에 숨어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지나면서 참 걱정이 커졌습니다. 고양이가 그런데 3일째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마음을 열더니요. 식사를 할 때도 옆에 와서 함께 먹고 싶다고 하면서 야옹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밤에도 저희 침실에 와서 밤에 야옹하면서 자기도 함께 자고 싶다고 하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요, 사람이 있어도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가족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믿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고양이가 놀자고 장난감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랑 같이 놀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달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면 너무나도 좋아하는 고양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불과 한 주일도 안 되는 사이인데 고양이하고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동물의 심리도 마찬가지인데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얼마나 더 가까워지며 더 진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동물에게 있어서도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경험 그리고 더 큰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동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 주일을 지나면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달은 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터키인들에게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함께 식사에 초대받고 초대받고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식사를 하면서 함께 그들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초대한 그 가족이 우리에게 그만큼 신뢰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초대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에도 그 동네에서는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가 주님을 놀랍게도 환대하며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아주 외롭게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럽게도요, 그 여성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주 돌발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가 환대해 드렸습니다.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여성이었는데 그리고 참 외롭게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아무도 없었을 그 여인이 돌발적인 이 행동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참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많이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도 그 장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돌발적인 행동이었는데 예수님의 행동도 참 당혹스럽게 보였습니다.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닦아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외롭게 살았던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참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더 충격이었던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돌발적인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도 제지하시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 풍습으로 볼 때는요, 이 장면은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몬의 마음이 가장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시몬은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을 보면서 많이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도 큰 불쾌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불쾌감을 다 드러냈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였더라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죄인인 이 여자가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몬의 생각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또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이들 둘이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빚을 꾸어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그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한 일꾼이 하루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하루의 일당입니다.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당시 500일을 꼬박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었고, 또한 50데나리온도 50일을 꼬박 쉬지 않고 벌어야지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계산이죠. 돈을 꾼 사람이 갚을 형편이 안 되거나, 또한 중간에 쉬는 그런 상황이 다다르게 된다면 500데나리온은요 500일뿐만 아니라 5년을 갚아도 못 갚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못 갚는 돈에서 이자까지 불기 때문에 도저히 이 금액은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 됩니다. 나중에는 한 개인을 넘어서요, 한 가정 전체가 다 불행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유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진 두 사람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을 받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을 받았습니다. 둘 다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 뒤에 말씀하셨던, 시몬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더 사랑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인데요. 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핵심을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빚을 탕감해 주며 은혜를 베풀어 준 분에 대해 누가 감사와 헌신의 깊이가 더 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알기 쉽도록 이것을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으로 액수로 쉽게 비교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지금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물질 만능 시대라고 부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가 만들어낸 병폐 가운데 하나는 과거 중세 시대처럼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안수해 주신 성직을 돈으로 팔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받고서 자신의 죄를 탕감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도 마치 헌금을 많이 내면 괜히 마음에 안도가 되고 죄를 용서받은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가 만들어낸 병폐인 것이죠.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시몬의 대답으로 말씀을 이제 이어가시는데요. 예수님은 여자가 당신에게 드렸던 모습과 행동을 시몬이 사납게 굴었던 행동과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행동을 단순히 비교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공로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다 빚을 탕감받은 것인데 누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나타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이 시대는 알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냐 모르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둘 중에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누구의 섬김을 더 기뻐하고 있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 건 여자도 섬겨드렸고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까지 해서 식사 대접을 해드린 것이죠. 반면 여인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초대받지도 않은 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돌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섬김의 정도가 누가 더 컸느냐 적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면 여인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바라며 자기가 초청을 받지도 않은 그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드렸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죄를 탕감받고 진정한 영혼의 용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갚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와주셔야 그것을 탕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지만요,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갚아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식으로 초청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다. 죄인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인이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요, 다 누구나 자격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청객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씻지 못하는 엄청난 더러운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간절하게 필요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원해서 내가 그 자리에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기가 대접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행동을 지적하고 혼낼 수 있을 정도로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아주 오만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식사 대접 외에는 다른 섬김을 받지 못해서 서운하다고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가운데, 지금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여자가 머리를 푼 모습을 함부로 낯선 남자에게 보이는 것은요, 아주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저희는 무슬림 국가에서 살고 있어서 히잡을 쓴 여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 지내는 우리 무슬림 이웃들 가운데서도 히잡을 벗은 여인의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덥고 비가 오는 날씨라도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낯선 남자 앞에서는 절대로 히잡을 벗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여성 유대인들은 무슬림들처럼 히잡을 쓰지는 않지만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쳐서 발을 닦아주는 행위는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여성의 정숙한 행실과 관계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보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을 환영하는 예절로 평화의 입맞춤을 해줍니다.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동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동의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터키에서도 집주인은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 환영하기 위해 그를 간단하게 볼을 입맞추고 포옹을 해줍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향기가 가득 넘치는 향수를 뿌려주는 그런 예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문화를 알지 못했던 그때는 이 문화가 참 익숙하지 않아서 남자가 남자들끼리 포옹하고 입 맞추는 행동을 저는 참 어렵게 여겨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와 남자가 포옹하고 입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요. 남자가 여성과 함께 포옹하고 입 맞추는 것도 저는 제 문화 가운데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화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들이 포옹하고 간단하게 입 맞추는 행위는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문화가 편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다 예의를 위하여서 이들의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축복을 위하여서 이들을 축복해 주기 위하여서 저는 이들과 같이 포옹을 하고 입 맞추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본문 속에서는 시몬은 식사를 초대를 받아서 직접 발걸음을 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어떤 인사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입 맞추는 행동도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행동은 더더군다나 하지도 않았고
손에 향수를 뿌려드리는 그런 행동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굉장히 결례를 범한 시몬입니다. 반대로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실 때부터 가장 낮은 자세로 발에 입맞춤을 해드리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존경과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똑같이 주님을 대접하는 현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4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몬과 여인이 달랐던 행동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성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셨고요. 죄를 용서받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일까? 그 말씀도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마치 이 여성이 사랑의 행위를 지나치게 많이 했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이 많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많은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많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많은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오직 유일한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 죄인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용서해 주시는 곳. 바로 그것만이 죄인이 깊은 사랑을 경험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 많은 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것도 이 여인이 그 어떤 공적인 일을 했고 더 공적인 공덕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죄인으로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가 죄인이었건 의인이었건 그가 율법을 아는 사람이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움을 받으며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도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동네에서도 그렇게 천대받고 미움을 받던 여인이었는데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여인이었는데 깊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딱 한 곳, 십자가의 주님이 계시는 곳, 그 한 곳만이 죄인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끊임없는 감사와 헌신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다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한 말씀은요. 이 여인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평생을 들어오면서 듣고 싶었던 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상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법으로 따지면 판사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판사도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인간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의 희생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이 여성이 예수님을 그토록 극진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용서받은 자들마다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세상의 판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만 끝나면 그저 한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으로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장면에서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아주 그냥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정반대의 지금 피드백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봤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왜 이 죄인 여자처럼 예수님께 헌신과 회개와 감사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 던졌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처럼 죄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일까? 나는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 나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죄에 범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내 영혼은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일까? 내 영혼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유함이 없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불청객으로 등장했다가 주님께 깨끗하게 치유받았던 여인이 또 한 명 있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누구에게도 초청을 받지 않고 불청객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해서 늘 사람들 틈 속에서 살았던 이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 그냥 돌발적인 행동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는지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잡은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때 그 여인의 그 터치, 죄인의 간구함, 죄인의 터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라고 그때 물으셨잖아요. 놀라운 건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그 순간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 둘은 초청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전혀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요. 사회에서는 왕따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이 두 여인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죄인을 사랑해주는 한 분이 계시는데, 세상에는요, 죄인이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제 평안히 가도 좋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절대로 일방통행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다가오세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예수님도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가 죄인이었건 의인이건 율법을 아는 사람이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건 그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그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가 사모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든지 다 풍성한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첨단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깊이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격이 되어서 청함을 받고 나아오는 사람들보다 그가 청함을 받지 못한 불청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사모하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요, 자격이 돼서 나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자격이 되지 않고 청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내면에는 아직도 큰 죄가, 씻기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으로 씻길 수 있을까요? 선행으로 씻길 수 있을까요? 그 어떤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씻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큰 헌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대로 훈계하거나 꾸짖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에게 와주셔야지. 내가 주님께로 나가야지. 주님께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용서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참 많을 때 불편하고 참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풍성한 그런 상황을 주시지 않은 것일까? 풍성함이 주는 혜택과 유익함이 있지만 또한 풍성함과 물질 만능 시대가 줄 수 없는 그러한 것도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오직 예수님께로 나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세상에서는 죄인을 환대하고 사랑해 주는 곳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불청객, 죄인들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분께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만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청함을 받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가 불편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도 솔직히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자, 죄 없이 나갈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청함을 받지 않는 그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대접하고 섬기는 모든 모습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 않고 다 대접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섬김도 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릴 것 없지만,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떳떳한 것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모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아버지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모두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